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귀한 특권을 가지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난 착하게 살았다. 저는 못된 놈을 봤을까?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혹은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예우를 받겠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꾸준히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줄 알았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줄도 알았고 어린이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특별한 예우를 받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저런 못된 놈, 저런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았지, 이런 마음을 들었는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노골적인 죄악들을 낱낱이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만을 사정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인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재판장으로 호출되어서 그분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문제 1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던 거기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1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종교적인 특권 자체를 부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대인들, 우리는 괜히 쟤들하고 달라서 우리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할례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낳은 유익이 없는가?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 자체의 그 특권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그 특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학교를 다 다녀봤으니까 알겠지만,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전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국어 시간이에요. 갑자기 장은택 딱 불러가지고 페이지 50페이지 네가 읽어, 대표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책을 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학급 학생들이 한 30명이 앉아있다고 칩시다. 근데 선생님이 하필 나를 지목해서 책을 읽으래요. 다른 애들은 뭐 할까요? 은택이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장은택의 이익은 뭐냐면, 나를 지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어나서 그 책을 좋든 싫든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이든 타이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자기는 읽은 겁니다. 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목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목을 당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준다. 율법 읽어라. 다른 사람들이 뭐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겠습니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지목을 당해서 율법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래, 저건 하지 말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지시로 선택을 받아서 책을 읽었다면
남다른 지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그 혜택도 범사에 많지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너희들이 그래서 더 나은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 그리고 거짓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4절에 보면은 인간의 불신앙이나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부분을 기준으로 그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와 우리가 핑계대는 궤변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의 불의한 것, 죄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되심을 역설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내가 살아갔던 죄들을 합리화시키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모습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는 뭐가 낫냐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인 전적인 부패, 우리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는 말씀을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1절 봅시다.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 사람들은. 12절은 뭐냐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속임이 있고 입술엔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1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 흘리는 데에 빠르고 평강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부패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보 2번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선언해요? 기록된 바 적으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너 잘났어, 너 착해, 이게 아니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내가 너보다 좀 낫거든.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의인 없습니다. 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낫거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인 부패되어진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적으면서 그렇게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전적 부패란 우리 사람이 어떤 악마처럼 매 순간 최악의 악만을 행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과 지성, 감성, 의지 전체가 사실 아담 이후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 행위로 겉모습을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씩 포장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조명 아래에서는 결국 우리는 타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18절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번 문제, 도대체 우리가 그런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3번 문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했어요. 우리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갖고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걸 아주 세심하게 지켰어요. 세심하게.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요, 우상 같은 거 절대 세우지 않고요,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월급이 100만 원이지만은 보너스로 우리 송아지가 새끼 난 거 그것도 여기에 대한 10분의 1을 내가 채워갖고 드리고요. 또 부수입이 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에 떡을 갖다 줬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지만 막상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위선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위선된 자들. 그 근본을 보면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죄인이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를 하나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딱 가면은 막 구데기들이 막 있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도 내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다가 어른한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자, 화장실, 우리 시골에 지금 사는 우리 은총이, 은택이 같은 세대는 잘 몰라요. 우리 50이 넘은 우리 세대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그냥 밑에 그냥 재래식 화장실, 한여름 주로 이맘때 되면은요 막 바글바글했어요. 구데기들이.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구데기입니다. 그런데 구데기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 오염물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그 벌레들이 있고요. 어떤 벌레들은 막 열심히 기어서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있죠? 본 적 있어요? 이보라 집사님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좋은 데서 살았네, 그럼. 어릴 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서울 변들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저런 한심한 것들 아직도 저 더러운 데서 저렇게 헤엄치고 있네. 나 봐, 나는 천장까지 올라왔거든 하고 자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볼 땐 그거 혹시 나한테 떨어질까 봐 그 지저분한 거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에 있는 거나 밑에서 후족된 거나 똑같은 지저분한 벌레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을 볼 때 그런 겁니다. 네가 아무리 착하려고 노력한 거 아는데 내가 볼 때 넌 그냥 죄인이야. 네 마음속에 네가 죄를 안 짓고 살지는 않았잖아. 그러나 내가 인정을 할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야, 바리새인, 남들이 너를 지적하지만 나 그래도 너 칭찬할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죠? 맞습니까? 바리새인 절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삶을 한편으로는 또한 존경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은 것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따라갈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합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저쪽으로 슬쩍 가서 저걸 내가 가져오고 말았어요. 탐나서.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어제만 해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누가 버린 건지 흘린 건지 모르지만 저거 내 거 같이 내가 여기고 가져와 버렸어요. 이런 적 없습니까?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짜리가 떨어졌다면. 그거 찾아갖고 파출소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나 어릴 땐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길거리 돈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가끔씩. 요즘은 길이 아주 깨끗해서 그런지 돈 떨어지는 걸 못 봤어. 어릴 때하고 그 차이예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 돈을 주워갖고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 그랬지. 그러면서 파출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경찰에 어떻게 왔어? 길에서 돈 주웠어요. 그러고 준 적도 있어요. 이거 아유 착하다. 그러면서 그래 그럼 주소를 물어보든가 하여튼 그러고 그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근데 점점 노골화가 되면은 이제 땅에 떨어진 게 딱 보면 어유 누가 돈을 웬 떡이냐 그러고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인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유 주께서 나에게 부족함을 또 채워주셨네. 채워주신 거 맞습니까? 길에 떨어진 10,000원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돈입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죠? 내게 아닌 거는 내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천사 아니면 악마예요. 막 이러잖아요. 착할 땐 약간 좀 착한 것 같은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또 막 부끄러운 짓 하고. 제가 또 정말 솔직한 우리 천주교회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그분의 존경스러운 부분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술을 먹는데요. 막 먹다 보면 신부님들은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화장실은 없어. 그럼 김수환 추기경이 그래. 보는 사람 없더라 자기는 그냥 몰래 짚어내리고 소변을 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기경,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중에 1등 되는 그분이 설마 그러겠냐 하지만 그분도 결국은 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별 수 없는 인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용기에 제가 저런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자,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어줄게요. 얼굴에 내가 때가 묻었어.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러면 거울을 보잖아요. 그죠?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에 언제 더러운 게 묻었었지? 라고 나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거울로 내 얼굴의 때를 닦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이다.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면 되는 거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저런 지저분한 게 나한테 있었구나. 그럼 다시는 없도록 해야지. 이러한 지저분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닦아달라고 구해야지. 나는 이런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일에는 학교에 계약직으로 출강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출강을 하다 보면요, 노하우가 생겨요. 선생도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똑같은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려면 매년 첫 학기 첫 해부터 똑같은 책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사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을 다루는 노하우가 2년째, 3년째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노하우가? 선생으로서? 학기 초 첫 시간에 말 안 듣는 놈만 패는 겁니다. 저는 그 노하우를 느꼈어요. 진짜 팼습니다. 어떻게 다 팼냐면은 아이들이 고3이라고 다 자요. 뭐 장은택, 장은총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근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시창 청음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청음을 하려면은 조용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창은 또 열심히 불러줘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자. 그래서 야, 너 이것만 좀 해. 내가 살짝 깨웠어요. 그랬더니 나를 팔로 툭 쳐요. 처음에. 아, 이 녀석이 나 선생님인지 몰랐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야, 나 장봉만 선생님이야. 잠깐 일어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A 욕을 하는 거예요. A 18. 야, 나 선생님인데 네가 욕해도 돼? 그러니까 쌍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따발총같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그냥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냥 발로 밟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학기 초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1년이 수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장봉원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저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렇게 울어 터진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해준 말이 있는데, 선생님, 아이들이 온 게 이놈이 나한테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임마, 그럼 아까 진작에 그러지. 그 앞에 대고 이 자식아, 네가 애들 보내서 선생한테 욕을 하고 그렇게 반항을 하면 되겠느냐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내가 없을 때 그 아이를 막 나무랬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네가 나쁜 놈이라고. 이 싸가지 없는 선생님한테 어디 그런 욕을 하냐고. 그러면서 완전 학급 전체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밀려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 가운데 뭐냐면은 시범 케이스로 한 아이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냐면 아, 저렇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두들겨 맞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나머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교를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가운데 지켜야 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죠? 안 지키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실전에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으로 받은 그러한 복과 고난보다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복된 겁니까? 사실 유대인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반반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 잘 들으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들이 더 난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엄청난 벌을 받잖아요. 두드려 받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 우리가 난 거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율법을 받았지만 지킬 때의 보상이 있고 범했을 때의 고통이 있고 이것들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보고 느끼며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주보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키면 잘 되고 안 지키면 고통을 받고, 그지?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너희들 봤지? 저런 거 봤으니까 너희 이제 어떻게 할래? 이 차이예요.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쉬운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약 백성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샘플이 되었든지 아니면 샘플을 보았든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똑같은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깨달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까요? 역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데 우리에게 벌 주려고 율법을 주셨나? 율법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주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뜻으로 가면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관문 율법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관문. 따라합시다. 은혜의 관문 율법. 5번 문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5번 문제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그 지킬 수 있는 라인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께 우리는 하나님 못 지켰어요. 역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믿음도 주세요.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 자체에는 어떤 일말의 희망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나 공로나 모태신앙이나 직분, 도덕적 행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 1%의 의로움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사람이다. 그러나 이 철저한 절망이야말로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내 힘으로는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21절 말씀에 선언되는 그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시작. 율법 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대.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믿어지며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깨달았을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십자가 사건 믿은 거 그 한 가지로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 없다 하시니 이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하면서 날마다 깨우치며 그 감격으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옛날에 10번 지었던 죄 이제는 한두 번밖에 주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가지 다 지킬 수 있었는데 역시 나 부족하니까 아직도 한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절제할 건 절제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이겨낼 것은 이겨내는,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며 우리는 역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한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오직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건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서 힘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은혜로 감격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무능한 사람임을, 악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놓여 있고 지옥불에 놓여 있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 하나님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없음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역시 믿음을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